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반응이 나를 살린다, 감사의 반응이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깨달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있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은 모두 나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환자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런 병들에 걸린 환자분들은 막 손톱, 발톱이 이렇게 다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천형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이러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따돌리고 피하는, 왕따 당하는 병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주변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멀리 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멀리 서서라는 말을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이 쓸데없는 말을 적어 놓을 리가 없죠.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작은 부분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잘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저주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허락 없이 나타났다가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 같은 걸 막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됐습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피해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피해가라고 소리를 쳐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깨지는 병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이게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비슷한 일들이. 메르스 때문에, 그죠?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완전히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피해 다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은 아이들이 참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뭐 평택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런 데도 있었다면서요? 피해 다니고, 그죠? 우리 사회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일들 중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메르스 같은 전염병 가지고도 이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뭐 말로 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사실을 주목해서 기록해 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네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사실 좀 이상한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병이 다 나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회복이 돼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다 나았다는 것을 검증받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인데, 지금 병이 다 낫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입니다. 건강한 사람 주변에 나타날 수 없었다고 그랬죠.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가까이 갔다가는 돌로 맞든지 뭐 얻어 터지고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예수님, 일에 순서가 있지.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가라고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고쳐주지도 않고 가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냐? 짱돌 맞으면 내가 아프지 예수님 아프냐? 뭐 이러시면서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다가, 그죠?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면 내 상황과 여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바뀐 것이 없지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에 순종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나병 환자들이 에이 뭐래니? 지금 예수님이 뭐래? 예수님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이거 뭐 별거 없구만. 가까이 와서 좀 만져주시고 고쳐줄 줄 알았더니 그냥 가라니. 이거 뭐 누굴 바보로 하나? 이러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병 고침을 못 받았겠죠? 불순종이니까. 근데 반응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그 전교인 여름 수양회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그리고 밤 9시부터 10시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죠.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자고. 그게 안 되면 나는 새벽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러면 밤에라도 와서 밤에도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럼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시자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인생이 있고 그냥 뭐 나는 뭐 아니니까 저 출석부에 내 이름도 없고 뭐 이러니까 난 아니야 이러면서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는 일에 반응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새벽 예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죠. 그때 혹시 반응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좋은 방법이 새벽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혀 또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사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지가 바쁠 때는 별 얘기 안 하더니 회사 좀 가까워졌다고 뭐 시간 여유 좀 된다고 저러는구나. 이런 분이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새벽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 꼭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못 일어나요. 제가. 눈 뜨면 5시 10분이고 15분이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가고 민망하고 망신살 뻗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 새벽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또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새벽부터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렇죠? 움직였던 사람이고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예배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치고 맨날 잠 퍼질러 자고 눈 뜨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네 이랬던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부분 새벽 사람들이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예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숫자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의 한 10% 정도가 새벽 예배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대예배 때 100명이 나오는 교회다 그러면 새벽 예배 때 나오는 분들은 몇 명 되겠어요? 한 10명 정도. 그죠? 신기하게 대부분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대예배 때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나오죠. 더 나옵니까?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일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숫자들을 가끔 이렇게 눈여겨보거든요. 나갈 때. 근데 진짜 거의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보니까 25분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물론 좀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런 날도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출석교인의 10% 정도. 제가 이걸 왜 이럴까 하고 묵상을 해보는데 참 놀라운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0%는 10분의 1이죠. 그죠? 성경에서 11조는 누구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거라고 하셨죠. 10%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그 교회의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10%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11조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의 11조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안 여기시겠어요?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거 되고 싶은 인생 있으십니까? 새벽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새벽이든 밤이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반응했더니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죠? 사마리아 사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가던 길 멈추고 바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10명 다 병이 나왔는데 왜 너만 왔니?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한테 야, 너 왜 왔냐? 번거롭게. 내가 너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거 몰랐니? 뭘 새삼스럽게 감사하러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온 9사람을 향해서 야, 감사하러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네? 걔네들은 왜 안 왔니?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문제가 있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누구한테 뭘 받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중에서도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뭘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뭘 했어요? 선물을 했다든지 뭘 줬든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정성스럽게 나는 준비해서 줬는데 받는 사람이 고맙다는 반응도 없고 시큰둥하고 뭘 이런 걸 줘. 이런 표정으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음에 더 이상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겠죠. 은혜를 모른다느니 다시는 해주나 봐라. 다음에 국물도 없어.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인터넷에 이제 자기 소식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친구로 돼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 생일이면은 그 사람이 오늘 생일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생일이라고 이렇게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축하한다고 그냥 이렇게 몇 글자 이렇게 적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막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뭐 축하한다고 몇 자 써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런 글들을 저한테 남겨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돼서 마음이 너무 예뻐서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이렇게 하나 줬어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음료 하나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 보내줬는데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생명수라고 막 이러면서
이런 좀 오바를 하면서 생명수 무슨 생명수예요. 네. 근데 이렇게 오바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축하 몇 글자에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이 친구의 생일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모습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감사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돼서 이럴 때는 제가 일주일 내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하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날카롭고 막 이래요. 설교 준비하느라 막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막 너무 긴장되니까 막 그런가 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집사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걸 다 취소를 하시고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 2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점심 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집사님이 저를 처음 보시면서 너무 황송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시간 내줘서 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대접을 받는 건데 제가 감사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감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침에 막 세차까지 하시고 제가 차를 탄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무슨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야, 제가 진짜 조금만 과장을 하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대우를 집에서도 못 받는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막 격려를 해주시는데 설교에 은혜 받으신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면 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도사 나보니가 뭐 이렇게 대단한 설교한다고 그죠? 끄덕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은 계속 그냥 격려해 주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러시고 이상하게 그런 말씀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가 않죠. 근데 막 그랬는데 아 진짜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는 눈물이 다 났더라고요. 감동해가지고 맨날 그 중고등부 인간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조는 인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다 깨져 있는데 그게 막 회복되는 것 같은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하게 대우를 해주시나, 그죠? 마치 진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차에 태운다고 누가 세차를 하고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세차를 하고 사람을 태운 적이 있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누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애인 태울 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귀한 사람이니까. 그 애인이 또 이은규 사모냐 이런 건 묻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세차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또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제가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휴대폰 연락처에다가 그분 이제 전화번호 뒤에다가 이제 힐링맨이라고 별명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힐링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교육자분들 중에 혹시 다운되고 침체된 분이 있으면 이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힐링이 되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감사구나. 감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렇게 감사의 반응을 진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제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의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럴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죠. 아니, 고맙다고 꼭 표현을 해야 됩니까? 민망하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걸 뭐 꼭 표현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실 때 나머지 9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일까요? 모르시는 분일까요? 당연히 아시는 분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 신성도덕이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 고침받은 그 9명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됐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 어디 갔냐? 왜 왔냐?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반응으로 나오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반응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이지 생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바치러 가잖아요. 생각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반면에 움직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이 감사하러 온 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너한테 있구나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도 병 고침은 받았습니다. 문둥병은 나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은 물론이고 구원까지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이 회복에만 의미를 두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사의 반응이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흘러나오는 생명수, 은혜만 받지 마시고 감사도 표현하시고, 여러분, 표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목사님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말을 못하면 꼭 문자로라도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꼭 기도 제목 수첩에 적어놓고 새벽마다 기도로 갚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이었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절기로 정해주신 거예요. 잊으면 안 돼,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이죠.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감사를 그저 생각과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반응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점검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9 중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돌아와서 감사드린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반응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 있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